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신부여 평안하지 않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들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휘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볼과 발과 그의 손 그에는 찾지 못하니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이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얼음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점에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또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평등법의 잘못된 독소 조항들이 다 사라지고 이러한 것들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인 가치로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대통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교회가 더 정화되고 더 견고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장에서 8장까지는 선지자 엘리사의 초기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9장과 10장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죽이고 그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많은 제자 중에 한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주의사항을 하나 줬어요.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상황에서 예후가 왕이라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반역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일을 마치고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열심히 사역하고 은퇴할 때가 되면 은퇴하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후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편안하게 목회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우리가 뭐 각자의 은사가 있겠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그 은혜가 임한 뒤에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것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노력과 기도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물질적인 후원을 오랜 시간 동안 한다 할지라도 후원한 것으로 끝나고 후원하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는 내 주인인 아합을 치라. 아합에게 속한 자는 모두 멸망시켜 멸망한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만들어라. 왕비 이세벨은 너에게 죽임당해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사실 오늘 말씀은 좀 살벌합니다. 전부 살해하고 죽이고 막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제자는 떠났겠죠. 그리고 방을 나왔는데 다른 그 군대 장관들이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미친 자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후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얼굴이 파래지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옷을 예후의 밑에 깔면서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요람의 신복들이 엘리사의 제자를 미친 자라고 불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하나님을 급속도로 떠나고 또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혜롭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죄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던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레미야가 외치고 다녔어요. 이거는 마치 민족 반역자죠. 바벨론이 쳐들어올 테니 민족들이요, 백성들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맞았죠.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로마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미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요람은 아람과의,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과의 늘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 쳐들어오고 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가고 방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의 왕인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격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후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꾼이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람에게 보고했죠. 왕이요, 군대의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요람은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병사가 뛰어가서 예후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서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예후는 반역을 시작을 했고, 네가 목숨을 건지기 원한다면 내 뒤에서 서서 나의 편이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는 예후의 편이 되었습니다. 또 병사를 보냈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요람은 자기가 직접 예후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요람은 예후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람은 반역입니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옆에 있었는데, 남유다 왕이 있었는데, 아하시아여 반역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힘을 다해서 요람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활이 얼마나 세게 쐈는지 두 팔 사이에 염통을 뚫고 화살이 꿰뚫게 되었습니다. 요람이 죽는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람은 그토록 평안을 추구했지만 그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악인들도 평안을 구하지만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창고에 먹을 음식을 가득 쌓아놓아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간다면 그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뇌물과 공갈로 권력과 야합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들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 평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무서워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한 것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되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가지? 막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평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렵고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비록 힘들지만 나는 이 힘듦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이 땅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평안은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질병과 역병이 창궐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이 평안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평안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평안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졌습니다. 나봇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죠. 그러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람은 그 나봇의 밭을 빼앗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를 핥을 것이라. 그래서 아합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도 결국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예언이었지만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남의 피를 흘린 사람은 결국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결국 그 고통을 내가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머지않아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왕비 이세벨을 살해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었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계속 죽이는 겁니다. 요람을 죽였어요. 요람은 이세벨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고 이제는 그 어머니를 죽이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참으로 놀랍게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를 기다렸어요. 이는 대왕 대비의 그 위엄을 갖추기 위한 그러한 그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엘리야가 이세벨을 후원하던 선지자 450명을 죽일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예후를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주인을 죽였다는 것은 자기 아들 요람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죽인 예후에게 시므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시므리는 누굽니까? 시므리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자신이 주인이었던 바사 왕을 비열하게 배반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결국 일주일 만에 그 왕위에서 살해당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예후가 내 아들 요람을 죽였지만 너도 시므리처럼 그렇게 죽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후가 이세벨이 있는 창을 바라보면서 예후가 있는 것보다 2층이나 3층쯤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손을 들라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세벨 편에 들을래? 아니면 예후인 나의 편에 들을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2명의 내시가 창밖에 내려다보면서 손을 든 거예요. 예후 나는 당신의 편을 들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그러면 이세벨을 그 창에서 던져라. 그래가지고 이세벨을 던집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성경의 예언처럼 그 피가 밤에도 튀고 예후가 탔던 말에게까지 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후는 그 이세벨 떨어진 이세벨에게 가서 말로 막 짓밟으면서 잔혹하게 밟았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이세벨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바알 종교를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종들을 거침없이 죽이고 제거했기 때문이죠. 예후는 죽은 이세벨은 왕의 딸이니 시체를 찾아서 장사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먹어서 두개골과 그리고 발과 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예후는 요람을 살해하고 아시아를 살해하고 이세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친정부 세력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나 됐는데 70명의 아들을 다 처형합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까지 처형합니다. 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 왕이 이쪽 집안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의 부인도 아합 가문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이게 예후가 한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세벨의 처형은 이 모든 처형의 클라이막스입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놓으니 내려놓으니 그의 피가 강과 발에 찌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숭배에 대해서 아주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고, 그래도 아합이 돌이키지 않고 그 아들도 악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 결국 아합 왕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지장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뭐 나만 그런가 하면서 그냥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에 푹 빠져 살아도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돈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시작. 땅에 사람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때에,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셔야 하는데 마음에 근심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심판하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심각한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심판에 대해서 참고 또 참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무두셀라죠. 무두셀라가 이 전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두셀라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내가 무두셀라 죽으면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심판하기가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1년 더 살게 하시고 또 1년 더 살게 하시고, 그래서 969세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예후가 아합 왕조를 심판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9장에 와서야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아합이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아합의 때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그 아들 요람의 때에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요람이 너무 죄를 범하니까 결국 요람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참고 참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심판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정말 말에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하죠. 무서운 폭력입니다. 이 무서운 폭력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폭력을 행하실까?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의 재앙, 7대접의 재앙, 7 나팔의 재앙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거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가공할 만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셔서 넓은 지역이 다 피가 되게 하십니다. 무섭죠? 끔찍합니다. 이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한 폭력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폭력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잔인한 폭력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잔인한 폭력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하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폭력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이 다 같은 폭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무서운 폭력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었어요. 바다에 피가 되는 거 폭력입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 거 폭력입니다. 10가지 재앙,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파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그는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흉년을 당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폭력의 끝은, 폭력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예후는 달랐어요. 예후는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는 뒤에 우리가 보면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의 폭력의 결과는 결국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 가운데서 그 폭력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결과를 맺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운 폭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실까? 이러한 질병과 역병이 주는 폭력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멀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쫓고 네가 원했던 그러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궁극적인 너의 인생의 목적은 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폭력을 당합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 깊은 뜻과 섭리와 작정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이 이 폭력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무서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27절에는 아하시아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일 때에 옆에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와 있었어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는 것을 보고 황급히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후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죠.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다가 요람을 방문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같이 죽였던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임당했던 것은 요람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악행으로 요람과 완전히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는 추악한 우상숭배 집안인 아합 가문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하시아는 아합 집안이 범한 각종 죄악들을 답습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 그들과 함께 행동하면 세상이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을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파멸로 몰고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자꾸 왜 죄를 짓게 되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그 사람과 삶을 같이 엮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하면 함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아하시아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는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는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다.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다. 빨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오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받아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자만심과 자기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무심코 함께 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일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과도 함께 했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람과 함께하다 죽임을 당했던 아시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소개하고 갔다고 아버지 무심코 일했던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람과 죽임을 당했던 아시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 맺히신 절규를 듣는 듯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오지 않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입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엄중한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화목하자.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와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